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11절부터 23절까지 11절부터 23절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종호가 같아요.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아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비전과 순종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그 핵심 구절, 요절은요 19절인데요. 우리 19절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 19절 말씀이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행한 이 연설의 한 구절입니다. 그는 2년간이나 이미 가이사랴에서 감옥 생활을 했고요. 근데 마침 새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하자 아그리빠 왕이 문안을 하러 가이사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거기에 와가지고 이러한 이야기 저러한 이야기 하는 가운데 벌써 유명해진 죄 없는 죄수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그리빠 왕과 로마의 높은 관원들 앞에서 바울이 말씀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연설 가운데에서 그는 자기는 본래
유대교의 극렬 종파인 바리새파 사람이어서 원래는 예수를 미워하고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자기가 변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자기의 오래전 경험을 이들 앞에서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를 하고 그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죠. 때가 정오쯤 되었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와 그의 동행자들을 비추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서 있을 수가 없어. 그 광채 앞에서요. 그래서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이 바울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 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이거 환상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울을 불러서 쓰시기 위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네가 지금까지는 나를 박해했지만 장차 너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든 이방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두운 데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큰 사도로 삼겠다. 이런 말씀을 이 사울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사울이었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19절에 있는 핵심 구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원래 예수를 박해하는 자였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이 너를 사도로 쓰겠다. 그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9절 말씀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거스리면서 사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 중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습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 동의를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나한테 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그때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이 거스리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인위적으로 거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지 못합니다. 바울은 하늘의 비전을 여기에서 봤습니다. 그 비전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간증을 할 때, 이때 바울은 노인이었어요. 파란 많았던 그의 일생, 백절불굴의
십자가의 투사로서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왜 그가 여러분 30여 년간을 갖은 핍박을 받고 갖은 위협을 무릅쓰며 온 세계를 편력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었던가요? 그는 원래 잘 나가는 인간이었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를 하고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가말리엘. 헬라 철학에도 능통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아주 정통 유대인이고 이미 청년의 때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의 자격을 갖고 있는 인간이고, 그런데 왜 바울이 이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까? 하늘의 음성을 거스를 수가 없어 그 비전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그는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가시밭길을 헤쳐가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일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배워야 할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위대한 생활, 모든 위대한 사업의 배후에는 이렇게 비전이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비전, 이걸 영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물으심, 또 섭리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에 대한 순종의 비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활을 한번 회고해 보세요. 그는 본래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여러분 무슨 촌동네가 아닙니다. 가장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우상을 또 많이 숭배하는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번은 아브라함한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거기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서울에서 종로나 강남에서 자라고 화려한 데 있던 사람이 저 한적한 시골에 가가지고 갑자기 농사짓고 아니면 양치고 목동노릇하고 살라 그러면 그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유목민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도시를 떠나서 순종해서 갔던 겁니다. 하늘에서 보여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비전에 순종해서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향해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만국 만민의 축복의 통로, 복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모세의 생활을 한번 회고해 보죠. 그는 바로의 칼날을 피해서 멀리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양을 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시내산 기슭에서 양을 치는데 가시덤불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라지진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이게 웬일이냐. 그 이상한 물을 구경하느라고 가까이 가서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나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았고 그 부르짖음을 들었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한테 보내서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겠다. 가라! 그러는 겁니다. 모세도 시내산 기슭에서 이 비전을 봤습니다. 그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무슨 청년도 아니고 나이가 80인데도 딴 사람 보내시지요. 적당한 사람 찾아보세요. 그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오직 지팡이 하나를 친구로 해서 애굽으로 담대히 나갔던 것입니다. 비전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자가 되었으며 만대 만민의 율법의 이 수요자가 되고 만고에 빛나는 자유의 투사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다만 무슨 아브라함이나 모세의 생활만이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생활이 그러했습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으며 아모스가 그러했고 호세아가 그랬고 모든 사도들의 생활도 그랬으며 모든 위대한 종교가의 생활들이 역시 그랬던 것입니다. 종교 방문, 기독교 방면만이 아니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든 위대한 생활, 모든 위대한 사업, 모든 위대한 예술, 모든 위대한 음악, 위대한 건축, 위대한 과학적인 발명이나 발견에 이르기까지 그 배후에는 먼저 영감, 곧 비전이 있었으며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에디슨이 했다는 말.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된다.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99% 노력으로 나머지 1%는 영감으로 되는 거다. 근데 에디슨이 나중에 기자들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했어요. 그 기자들이 엉터리로 기사를 쓴 거예요.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의 영감이 없으면 99%의 노력은 헛된 거다 그랬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1%의 영감이 없으면 99%의 노력은 헛된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기자들이요, 에디슨이 노력가라는 것,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걸 부각시키려고 99%의 노력이 없고 이 천재는 99%의 노력으로 나머지는 1% 영감으로 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에디슨은 그게 아니야. 나는 노력가가 아니다 이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의 영감이 없으면 99%의 노력은 헛된 거다 그랬어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저도 책을 써봐서 하는데요. 다양한 책들을 제가 참고하죠, 책을 쓸 때. 근데 전혀 책에 없는, 어떤 책에도 없는 그러한 내용을 쓸 때는 영감을 받아요.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새로운 발견. 이 과학적인 발명이나 발견도 그렇습니다. 에디슨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영감, 이게 곧 영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곧 비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순응, 실행, 순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감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한테 영감이 있는지 알아요? 예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감의 원천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영감을 주세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지혜를 주세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할 줄로 믿습니다. 문예 부흥 시대에 유명한 예술가로서 성악 마돈나를 비롯해 많은 위대한 성화를 그렸던 이 라파엘한테 어떤 친구가 그 비교를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작품을 내십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별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려야 할 그림을 내게 보여주십니다. 나는 내 마음의 눈으로 그 그림을, 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그 그림을 그저 캔버스에 옮겨 놓는 것뿐입니다. 그랬습니다. 먼저 위대한 비전을 보고 거기에 순종할 때 위대한 작품이 나타난다는 거죠. 작곡을 하는 분도요,
기도하고 묵상할 때 막 악상이 막 떠오른대. 순식간에 그린다는 거예요, 악보를. 출애굽기 25장 4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상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실 성막을 짓게 되는데 미리 호렙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그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그 식양을 설계도를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광야로 내려와가지고 성막을 지을 때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고 자기가 무슨 연구해가지고 설계도 그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성막의 비전에 의해서 그 식양대로 지었던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모든 건축가들은요, 먼저 그의 이 마음의 눈에 나타나는 비전으로 보기 전에는 집을 설계할 수가 없고, 이와 같이 먼저 이 내적으로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예배당도요, 먼저 건축가가 그 마음의 비전을 보고 설계를 한 겁니다. 기본적인 구상은 건축가한테 제공을 합니다. 우리가요. 그럼 이제 건축가는 마음으로 그려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따라 비전을 따라 이런 예배당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비가견적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교회를 건설하려고 하면 먼저 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보여주시는 비전,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 비전대로 교회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위대한 가정을 건설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먼저 하늘로부터의 비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비전대로 가정을 건설해야 됩니다. 그런 가정이 위대한 가정이 됩니다. 그냥 인위적으로 어떤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꿈이 뭐냐 그러니까 10년 뒤에 내 집 마련하는 거라고. 이 정도 수준은요, 인생을 아주 하찮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고작 비전입니까?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먼저 보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전대로 국가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지구는 평평해가지고 배 타고 계속 가면 어딘가에서 추락해서 다 죽는다고 생각하던 그 시대에 이 콜럼버스가 지구는 둥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서편으로 계속 가면 반드시 떠난 곳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동양으로 가기 위해서 서편으로 배를 지어갔습니다. 그 결과 새 대륙을 발견한 것입니다. 비전에 순응할 때, 비전을 따라갈 때 새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은요, 반드시 순종의 의무를 요구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비전을 본다고 해도 그 비전대로 순종치 않을 때, 순응하지 아니하면 그 비전은 실현이 안 됩니다. 일장춘몽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일정한 비전을 보여주실 때 그게 순종해야 되지. 바울은 그 비전을 거스르지 아니했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거스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나의 삶 가운데 화가 미칩니다. 요나의 생활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한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야,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야 된다. 니느웨. 거기 죄악이 너무 극심해서 내가 다 심판을 하려고 그러는데 멸망한다 그러면, 근데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가서 회개하라고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분명히 요나한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아유, 니느웨가 그 아수르 수도거든요. 그 우리 민족 괴롭히는 나라인데 그거 망해야 싼데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의 편견과 고집에 의해서 그 비전을 거스르고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서는 지금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다시스가 오늘날 스페인 쪽인데 말이죠. 니느웨는 동쪽인데 반대로 가, 반대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모든 성객들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거 배가 뒤집힐 테니까 짐을 다 던져버리자. 아까운 짐 다 던져버리는데도 거센 풍랑에 배가 다 뒤집힐 것 같으니까. 이거 아무래도 우리 가운데 뭔가 큰 죄를 진 인간이 있어가지고 잔잔하던 바다가 이런 거야. 이 제비 뽑기 해가지고 누군지 한번 찾아내보자 그랬는데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거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요. 아, 요나가 그건 또 인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다에 집어 던져버렸더니 세상에 풍랑이 잔잔해지고 요나는 깊은 바다로 내려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물고기가 삼켜버렸어요. 거기서 3일 밤낮을 회개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야. 회개하면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 이 소화를 못해. 회개를 했는데 소화를 못해가지고 이 물고기가 무트로 나와서 토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진작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했으면 그 시간 낭비하고 고생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거스르는 이 사람의 모든 악길과 그 말로가 요나와 같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역사적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한테 어떤 것을 하라고 하는 그 비전을 주십니다. 이때 나의 욕심, 내 정욕, 내 편견 혹은 단순한 태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역행하며 그런 비전을 거스르면 결국 내가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처럼 짐승 나귀한테까지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정리 한번 다시 하시기 바라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늘의 비전을 보고 거기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너는 네 본토와 친척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 가라. 내가 이 죄악 세상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장차 보여줄 희망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를 향해 가라 하는 음성을 들을 때 그 비전을 보고 예, 아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도 산에서 보여준 식양대로 주님의 지상 거처인 성막을 지었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보여준 식양대로 새 사람이 되어라. 너의 인생의 새로운 집도 그렇게 지어라. 이러한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집에 대한 식양은 다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우리한테의 비전으로 영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식양대로 내 인격의 집을 지어라. 이 식양대로 네 인생의 집을 지어라. 이 식양대로 내 신앙생활의 집을 지어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비전을 따라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그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선봉에 섰던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했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순교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 사울이 선봉에 섰는데 이 사울한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정오인데 여러분, 해가 얼마나 뜨겁고 밝겠어요. 정오인데. 근데 그 정오의 햇볕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는데 도대체 눈 뜨고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바닥에 거꾸러졌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나이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대사도로 이방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쓰겠다는 음성을 딱 듣죠. 19절에 바울이 간증한 대로,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잠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잠깐 들었어요. 그러나 그 비전을 거스리지 않고 일생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고귀한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삶만이 흑자 인생입니다. 이것 여러분 제껴놓고 마음대로 사는 거, 호화롭게 살아도 하나님의 앞에 가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얘기했죠. 신디 제이콥스라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중보기도 사역자며 예언 사역자가 있어요. 이분의 책에 보면요, 어느 집회에서 연세가 이제 70대 중반쯤한 초라한 차림의 노인을 딱 봤는데 성령님이 딱 그러더래요. 자기한테, 저 사람은 내가 청년 때 어디 나라에 선교사로 불렀다. 근데 일생 동안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성령님의 탄식하는 그 소리가 자기 안에서 막 울리더라는 거예요. 초치한 차림에, 초라한 옷차림에 노인이 딱 서 있는데 성령님이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순종했으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위대한 생을 살고 하늘에서도 상급이 컸을 것인데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비전을 거스리지 않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하지 않고 순응하고 순종하는 거룩하고 고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로서 비전을 볼 때도 있어요. 환상을 볼 때가 있어요. 이 바울이 말이죠, 한 번은요, 두로아에 있을 때 밤에 환상을 보잖아요. 비전을 봤어요. 마케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 마케도냐는 유럽이에요, 유럽. 근데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아,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그 비전을 보고 순종해서 마케도냐로 갔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그 결과 많은 열매를 맺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비전을 볼 줄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전을 따라가야 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하며 나도 거기에서 진정한 흑자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그리고 온 교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비전을 분명하게 봐야 되겠고, 보는 것만 갖고 안 되고 그 비전을 보고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섭리에 거스르지 않고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바울처럼 그 비전을 따라가는 고귀한 생애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기뻐하시고 나와 내 후손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금생과 내생의 영광된 삶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